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5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여러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주 대표적인 이 지도층에 있는 종교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또 이 정치 집단들이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서기관이라고도 하기를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정치 집단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맞추면 제가 1,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 당이라는 그 당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누구냐? 이 헤롯 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럼 헤롯 당이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 구분해 놨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연대 철학과 교수였던 올해로 100세 되신 분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두 집단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제가 강점한 그때 우리나라의 두 어떤 세력으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뭐가 있었죠? 친일파들이 있었죠. 이 민족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민족주의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헤롯 당은 뭐예요? 친일파들이에요.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자, 하나는 헤롯 당. 민족주의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은 뭐라고요? 친일파. 그렇게 로마의 지배에 있던 이스라엘에 이 종교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두 집단이 있었다. 근데 이 두 집단이 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이 과연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과 기름과 관계죠. 우리나라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연합을 했어요. 언제 연합을 했습니까? 해방 이후에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두 집단이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할 때가 있었죠. 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두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연합을 했어요. 뭐 때문에 연합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이 두 집단이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도저히 물과 기름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집단이 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해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사탕 발린 것 같은 얘기를 하죠.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야 했어요. 이 세금을 낼 때, 이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항상 로마의 화폐,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폐로 이 로마에게 세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이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이 화폐로 절대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쓰는 화폐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그 성전세를 낼 때는 낼 수가 없어서 그것을 환전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화폐로 냈었습니다. 뭐 은전 같은 걸로 변환해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왔다 그랬잖아요. 두 집단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생각하기로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민족주의자들이니까 로마에게 유리한 그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럼 헤롯 당은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파니까 이 로마의 지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했겠죠. 근데 이 두 집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이 화폐가 있는데 이 돈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예수는 우리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 명분을 잡으려는 거죠. 또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 헤롯 땅에 된 사람들,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분명히 반발 집단이다. 분명히 저 사람 잡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잡아넣을 정치적인 명분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랬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율법대로 본다면
가늠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었죠.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완전히 곤란한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정말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우리 가운데 내어놓고 우리를 참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가, 그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세력이 와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한 것이죠.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해당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혀를 내두르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모든 세상 권력은 다 로마에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가 다 로마에 해당되어 있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 바치라는 얘기가 과연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바로 로마의 권력, 세상의 권력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 권력의 영역에 속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참된 복음, 말씀의 영역에 둔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누구에게 돈을 바치고 누구의 돈을 바치지 말아야 되냐 하는 양자택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은 구분해서 당연히 바쳐야 돼요.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은 성전의 세금을 바치고 가이사,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죠. 당연한 문제죠.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곤란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까?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그들이 믿음의 영역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중에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강원도에 살고 있죠.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또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인제군에 살고 있죠. 인제군에 살면 또 어디 살고 있습니까? 북면에 살고 있죠. 각자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원통 장로교회 성도들로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의 권력에도 속해져 있고요, 세상의 영역에도 속해져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의 영역 안에도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수요기도에 열심히 드리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제가 들은 얘기를 보니까 무슨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출석부 부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추석부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 교회 나와서 충성하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봉사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한다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그냥 힘들더라도 모든 걸 다 감당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과연 내 마음 안에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안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은 혹시 없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가이사의 것에 속해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이사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이사의 것에 속한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요즘에 성경 공부할 때 참 많은 것을 저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요즘에 그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내야 돼요.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생판 모르는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런 적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말 못하겠죠? 창피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잘못 보내가지고 이제 A한테 보냈는데 B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B에게 보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려받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은행에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그 B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이 사람이 잘못 보냈으니까 돌려줘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돈을 보낸 사람에게 절대로 B라는 사람의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 보낸 다음에 소송을 걸고 굉장히 곤란해요. 뭐 큰 돈이라면 모르지만 적은 돈이라 그런다면 이 소송 걸기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B예요. 저 한번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돈을 보냈는데 한 10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꿈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환상적인 꿈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돈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은 아니죠. 그걸 꽃가닥 내가 먹는다고? 남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릅니다.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고 세상 법도 어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요, 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라 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이 지역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언제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가이사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편에 늘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